요즘은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없이 살 때, 모자랄 때는 아끼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우리 한 어르신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고무신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거 신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몇 날을 그렇게 지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학교 가는 길 고무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차마 신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고무신을 옆구리에 끼고 그리고 막 뛰어갔대요. 며칠을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하는데 지나가는 또 어르신이 보고서 하는 얘기가 야 뛰지 마라 고무신 닳는다. 그러시더래요. 자, 그러면 신은 우리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건데 그 신을 가지고 아끼느라고 머리맡에 두고 옆구리에 끼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어떤 일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경 안에서도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민들을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돌로 나무로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뜻이었을까요? 예배 회복이었죠. 그리고 예배 회복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고요. 또 성전 복원식을 아주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도 다시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포함해서 2차 교환민들 돌아올 때 성전에서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하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 성전 회복되었고요. 또 예배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야만 했을까? 그들은 정말 나라 잃기 전에는 전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건가? 아니면 예배를 드렸던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무너진 백성을 그렇게 이방 나라에 넘겨서 심판하셨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유다가 나라 망하기 전에 과연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해요. 성경은 두 군데 볼 텐데 먼저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여기 내가는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 절기를 뭐한다? 미워하며 멸시한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성회를 지키고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22절에 너희가 내게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었어 보니까. 근데 주님이 뭐 하신대? 그거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살진 희생의 제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거 받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외형적인 종교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답게 하는 예배가 예배답게 하는 예배와 어울리는 크리스찬의 생활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성전 안에서는 절기와 성회와 희생을 잘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 그렇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생과 절기와 성회를 잘 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사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씻고 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 제사를 계속했지만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로민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성전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예식으로 드리는 절기와 희생과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귀환민들과 함께 돌아왔던 에스라가 보았던 그 귀환민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재건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땠을까요?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방백들, 어떤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들의 보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서 가증하고 역겨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가증하고 역겨운 일에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는 보고였어요. 자, 9장 2절을 보시면은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이 가증하고 역겨운 죄에 더욱 앞장서고 으뜸이 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여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증하고 역겨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에스라 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혼인하고 서로 섞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편협한 인종차별주의자나 종족주의자라고 하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이방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가증스럽고 역겨운 죄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가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이죠. 음란하게 누굴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런 가증하고 역겨운 우상 숭배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재건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재건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 희생도 드리고 있고 유월절도 드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한편에서는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실태에 대한 보고를 들은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그 수염과 머리털을 뽑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6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안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성전 앞으로 에스라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크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모여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노라고 그렇게 함께 일어나서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아직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과거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 그래요. 0.73. 가임기 여성 한 명당 0.73. 그리고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죠.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들이 떠나가고 가정이 무너지겠다고 해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아멘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나의 느낌? 확실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근거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하면 여러분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대한민국이 하면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멘.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에 한국 교회에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 그 자리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시작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엎드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뽑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통곡하며 함께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눈물입니다.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모여 통곡하며 기도했죠. 물론 사람은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순간 어떤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서적인 움직임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이렇게 좀씩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TV 보며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이 나요. 제가 신방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연을 들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이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몇 방울 제가 감정적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기 이 눈물은요, 여러분 뭐 할 때 흘렸던 눈물이었어요, 이들이요? 진정으로 뭐 할 때?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어요. 시편 6편 6절에서 다윗이 이 참회와 회개를 눈물에 담았던 것입니다. 회개와 눈물은 정말 아름다운 조합입니다. 자, 우리 시편 6편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흘렸든지 자기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그 침상이 눈물에 둥둥 떠올랐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덮고 있는 그 요가 이불이 눈물에 다 젖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6편 6절을 지었을 때 그때 다윗이 언제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여러분, 근데 그때 처음에 다윗은요, 눈물이 없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만 했습니다. 숨기고 다 덮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모를 때는 눈물이 안 나요. 죄를 알게 되니까 눈물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씻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영국의 시인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 이 사람이 낙원이라고 하는 소설 같은 거는 작품을 썼는데, 우리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낙원.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벌을 받고 쫓겨난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에게 인간 세계에 가서 네가 이 천국에 돌아오려고 한다면 한 가지 과제를 풀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이 병에 담아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하나 주면서 천사를 내보냈어요. 이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시장도 가보고 골목을 누비면서 그리고 온 들판을 헤매면서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 찾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에 한 안악이 이 아기를 안고 햇살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가 배가 고팠는지 응애
칭얼거려요. 그러니까 이 아낙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포근하게 젖을 물고 젖을 빨고 거기에 안겨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닮아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 젖 한 방울이 가장 고귀한 것이지, 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게 여겨가지고 젖을 한 방울 얻어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천국에 올라왔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낙심해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온통 누비면서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라와 민족, 내 백성,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피 흘리는 저 젊은이들의 저 피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피 흘려 누워있는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그 피를 한 방울 담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망하면서 다시 이 천사가 내려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울이 된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 언덕 위에 아주 희미한 불빛이 거기에서 새어나오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게 예배당이었어요. 그날은 주일도 아니었고 수요일도 아니었고 근데 평일 저녁이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사이로 그 예배당 안에서 조그만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 하고 있을까? 들어가 보니까 한 노인이 이 예배당 안에서, 추운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눈물로 그 제단을 적시고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로 깨달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로구나. 어머니의 젖과 그리고 그 젊은이의 희생하는 그 피는 이 세상에선 더없이 귀한 것이지만 이 노인의 회개하는 눈물, 참회하는 눈물이야말로 낙원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눈물을 담아가니까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메마른 눈으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통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 눈물이 아름다운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앞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이요 에스라와 함께 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개의 눈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3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뭐 편협한 인종차별주의자나 그런 어떤 종족주의자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이방의 아내들과 그들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을 다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만큼 아주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뼈아픈 대가와 희생을 치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떼어놓는 것만큼, 여러분 이방인과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걸 떼어놓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 4절이죠.
이 일은 당신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울며 계시지만 말고 일어나서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돕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사람이 시작한 일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홀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홀로 기도하셨고, 주님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눈물을 쏟고 땀을 쏟으시는데,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서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와서 응답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 주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왔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이곳에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나의 죄를 끌어안고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먼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과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의 보혜로 제가 여기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제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주님 움직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며 우리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통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내가 받은 빛과 쏟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빛땀에 아버지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이제는 아버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과 함께 같은 성령님 받는 그 한 사람, 아버지 물으려 소원한 그 한 사람,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대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 말이야, 주의 은혜 말이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고 주의 은혜 말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여기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서 우리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겟세마네에서 주님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예배 회복을 위해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